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 정도 탕자가 되는 것도 신앙생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 설교를 듣고 제 속으로 개인적으로 아멘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적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적이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내 신앙적인 갈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었어요. 교육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집에 돌아올 때면 뭔가 맞지 않는 그 모순과 충돌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 말이야 이렇게 살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결국 은혜를 강조하다가 결론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내자.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애씀에 마침표를 찍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교육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심정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자랑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났죠. 초라한 예수님. 그동안에 신통력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신통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체포하니까 정말 맥없이 그 능력과 그 권세는 다 어디 가고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는 그 모습. 또 제사장의 그 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의 뒷모습을 바라본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저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직접 강의를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자 모두 떠나고 부인하고 말았죠. 저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죠. 그것이 옳다라고는 아니지만 부활의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맞짱을 떠야 돼요. 야곱이 지구는 못 사는 성질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속이고 누구든지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그 권리를 따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도 속이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자기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풍파리 생활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 이루죠. 야곱은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밤에 느닷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벌이죠. 밤새 싸웁니다. 지구는 못 사는 성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만에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여생 계속 이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겠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승자가 되는 삶을, 강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명과 같은 부위거든.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요. 남자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부위를,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탁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싶지 않지만 평생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돼요. 그 지팡이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나무 십자가죠. 자기가 인생의 머리가 되고 내 재간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승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 하나님까지 이겨먹고야 말겠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딱 쳐서 남은 여생 십자가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자기 환도뼈를 스스로 친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야곱의 어떠함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다 까발리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걸 건드리시죠. 저는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봐요. 우리가 아주 근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교양 있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런 부분도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처절하고 원색적이고 인간의 어떠함을 완전히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반가운 게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 내용. 말씀과 씨름해서 내가 말씀을 쪼개버리겠다고 했던 그 열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박살난 그 얘기. 그런 얘기가 정말 저는 듣고 싶고 그 얘기를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로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아무리 목사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 마음 자체가 무적행이구나. 무적행이 뭔지 아시죠? 바닥이 없어요. 바닥에 한계가 없어.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바닥이 없어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게 무적행이에요. 밑 빠진 독이라고 이해하면 쉽죠. 목사 아니야.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도 밑 빠진 독이구나. 자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어이 사고 많은 내 소유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근데 그거를 내 손에 쥐면 만족하는 거는 또 일시적이죠. 일주일 가면 많이 가고, 또 규모에 따라서 3개월, 뭐 한 6개월, 3년 가면 오래 가는 거죠. 여러분, 30년간 성경 원어만 연구한 분도요,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이건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 동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연령을 다 외우는 분이에요. 그래도 대화 중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물건 자기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끌고 그 집까지 가서 그 물건을 픽업해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요, 하루에 8시간 아니 16시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보상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봐요. 그것을 만약에 극복하고 해탈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정직하게, 주님,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서 나의 대속물이 아니었다면 답이 없는 인생이군요 라는 고백을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하도록 조치하셨다라고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속물근성들, 보상심리들,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을 보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헬렌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질문을 했던 건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통보를 받고 배에 아기를 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 집사람이 이제 뭐 우리 교인 몇 사람 안 되지만 찬송인도 하잖아요. 제가 많이 답답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그날 설교자의 주제에 맞는 찬송을 골라서 그 찬송과 말씀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PD가 콘티를 짜는 것처럼 잘 해서 물 흐르듯이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당신이 찬송을 실수하고 당신이 극단적으로 찬송 인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지 않으실까? 오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짜증난다고 못해 먹겠다고 도망갔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실패하실까?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 짓는 거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럽다고 사표 던지고 도망가면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연기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오목사를 도우려고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는 너무 곱지만 오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복된 일이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다. 심부름꾼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했지만 이거는 바울이 이미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물었죠. 대사도이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도 이제는 전파되지 못하고 묶이게 되겠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복음이 묶이겠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다 심부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주체는 대사도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 뿌리를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요, 자신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요,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기초석을 나의 어떠함, 나의 인격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정성에 두지 말라. 심지어 나의 영적인 은사에도 두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많은 기적을 베풀었나이다. 예수님이 나 너희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그 단단한 돌을 기초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집, 신앙의 집, 그 집의 기초석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 그분을 기초석으로 삼어 네 열심, 네 정성, 네 인격, 네 교양, 네 은사 위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험, 네 체험 위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신앙적 체험 있죠? 경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특별하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가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대. 어느 정도로 주셨냐? 우산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우산이에요.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에게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우산입니다. 어디다 놓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장소를 말씀해 주셨답니다. 갔더니 그 자리에, 커피숍 그 자리에 그 우산이었대요. 이분이 갖고 있는 체험들은요,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체의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뚝 끊어졌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심리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고 뭔가 눈에 보이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그게 캄캄하니 뚝 끊어졌을 때의 상황. 그 목사님의 표현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더래. 그날 이후로 그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너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도망가더라도, 저 바다 끝으로 가더라도, 동굴에 숨었더라도 기어이 찾아가서 찾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볼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라면 그 사람이요, 지구 밖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찾아가시겠다는 게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잃은 양인 내가 나를 보지 마시고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인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인생 파도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는 냉탕에 갔다, 하루는 온탕에 갔다, 하루는 웃었다, 하루는 울었다, 하루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하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심지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